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질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마태복음 70번의 강해를 해왔는데요.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설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려 천국이라는 단어가 36번이나 등장할 만큼이라 마태는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비유 시리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주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왕국이기 때문에 왕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웨인 믹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웨인 믹스가 쓴 책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는 질문이다 라는 책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리스도는 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CCC의 대표였던 김중곤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이라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많은 CCC 멤버들이 2만 명 정도의 여름 수련을 하게 되면 모이게 되면요, 목사님 물어요. 이 나라를 구원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의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유명한 백문일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외쳤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웨인 믹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백문일답, 예수는 답이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나서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은혜에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자로서 너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 잘 하십시오. 그러죠? 신앙은 삶입니다. 삶을 도외시하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예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영도 시인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라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자꾸 은혜 받으려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막 밑줄을 그어요. 이 말씀 참 은혜롭다, 좋다, 나에게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이다. 우리는 밑줄을 긋죠. 기영도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밑줄 그어서 뭐 할래? 너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밑줄 100번 그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밑줄 그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말씀을 찾지 말고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자꾸 설교 듣지 말고요. 그 들은 설교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질문이다. 너 어떻게 살아낼래? 이번 한 주간 동안 너는 받은 말씀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면 살아낼 것인가? 마태는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마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두 가지의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외적인 포인트고요. 하나는 내적인 포인트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천국의 외적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가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천국의 외적 성향은 뭐예요? 매우 파워풀합니다. 천국이 임하는 곳에는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나병한 자가 깨끗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임파테이션, 우리에게 전이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천국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으면 역동적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역동성이 일어나야 돼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약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대접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우리의 삶 속에 그 능력을 발휘하는 곳이다.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인파워링, 힘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마태복음 오늘 18장은요. 천국의 내적 성향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누가 큰가라는 이 서로의 참 유치한 질문을 제자들이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죠. 천국에서 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어린아이가 마치 예수님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서라 그랬을 때 순종하고 섰던 것처럼 그가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자, 그리고 남들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천국의 내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워도 있어야 되지만 인격적으로 사람 속에서 겸손함이 있고 그리고 남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오늘 18장 6절에서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천국의 내적 성향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자기를 낮춰야 된다 그랬죠. 남을 귀하게 여기라 그랬죠.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남들을 환영하고 그런 삶이 1절에서 5절에서 소개되었어요. 반면에 6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어떤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타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인생. 예, 타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올무를 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개역 성경에 보면 실족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실족하다. 실족하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 스캔달리죠. 여기서 나온 말이 스캔달이에요. 스캔들. 그냥 내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말에는 이 실족이란 말은 미끄러지다 라는 뜻이죠. 실족이라는 이 단어가 달리 했을 때는데요. 이 말이 바로 올무를 놓다 걸림돌이 되다 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오해나 실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을 실족시킨다는 거는요. 의도적으로 덫을 놓거나 올무를 놔서 그래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빠지게 하는 거예요. 원래 스캔달리조라는 말은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이나 올무를 놓는 막대기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마태복음에 보면 실족이라는 단어와 연결돼서 나오는 신체 부위들이 손, 발, 눈 이런 것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라. 또 이어지는 5장 30절에 보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려라. 손과 발, 눈, 이것은 우리의 신체 기관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손짓이, 그 다음에 발길이,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예뻐야 돼요. 바라보는 눈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쳐다보는 것이 째려보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R.T. 프랜스라는 마태복음을 주석했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실족하게 하는 손, 발, 눈 등으로 상징되는 악한 행동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 내에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이게 유념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눈길, 여러분의 손짓, 여러분의 발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실족해 하기에는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교회도 공동체예요. 작게는 가족, 좀 더 넓히면 교회, 더 넓게는 한인사회라는 이 커뮤니티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사특한 행동을 가지고 타인을 대할 때 남들을 실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의 하는 행동이, 여러분의 손짓과 발짓이 남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떠나갈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했던 거예요. 하는 말이 곱지 않았던 거예요. 대하는 태도가 그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에 600명이 지나갔대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 빼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당해서 떠나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GMB 성경에서는 오늘 실족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영어 성경에 번역하는가 하면 그들의 믿음을 잃게 하다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의 행동과 눈길과 말과 태도가 그들의 믿음을 잃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부당한 비난과 수군거림, 뒷담화, 못마땅해 하는 표정과 행동이 누군가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덕스러운 말을 해라 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험담한다든지 이런 일들 안 해야 돼요. 그것이 돌아서 다 들립니다. 바라는 말이 천리를 가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말이 비밀이 보장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돌아서 당사자에게 들어가요. 얼마나 그게 큰 상처가 되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뜨리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 이런 차원에서 6절 중에서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자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작은 자, 하찮은 자, 별로 소중하지 않는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누구에게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 한 분이 있습니다. 김혜자 씨인데요. 그분이 2004년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프리카 구호활동을 가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 대한,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이 책의 핵심은요,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성폭행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그들에 대한 학대를 멈추고 그들을 돕자라는 취지에서 책을 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원 제목은요, 원래 미국의 속담에서 패러디에서 따온 거예요. 거기에 옆에 써 있죠. 여자애들은 맞아서는 안 돼, 꽃으로도. 라는 이 내용을, 미국의 속담을 이 김혜자 씨가 가져와서 책 제목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여자라는 이유로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맞고 살았죠.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합니까?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들의 폭행이 얼마나 강하게 가해져 왔나요? 이유 없이 맞잖아요. 아버지 기분 나쁘면 집에 와서 그날따라 술 드시고 오시면 그냥 막 애들 패고 부인을 패고 했던 것. 남자라는 이유로, 강자라는 이유로, 내가 잘났다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꽃으로도 남을 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얼마나 예쁘고 향이 나고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꽃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8장 9절에서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쳐다볼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스스럼 없이 타인에게 대하는 이 행동이 실족하게 대하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걸려 넘어지게 하고 걸림돌이 되고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삶은 근절해야 돼요. 이 엄중함을 담아서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연자 맷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연자 맷돌을 다른 말로는요, 당나귀 맷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맷돌이 너무 커서 사람 힘으로 놀릴 수가 없어요. 약 300kg에서 1톤 정도의 무게가 됩니다. 그걸 사람이 돌릴 수가 없죠. 이 어마무시한 큰 연자 맷돌을 차라리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처럼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목에 묶어서 내가 자살해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남을 실족시키는 죄보다 어때요? 더 가볍다는 거예요. 더 무겁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살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죠. 성경은 뭐라고요?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더 큰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근거도 없는 루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 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내가 자살해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는 뭐라고요? 남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에 실족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번이나 화가 있도다, 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보면 Y라는 단어인데요, 놀람, 탄식, 비통, 혐오감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화가 있도다라는 이 말을 달리 말하면요,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 저주스럽다는 거예요. 탄식하게 되면 비통하게 되고 내가 혐오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실족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과 연결시켜 보면
실족하게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남들을 실족하게 하는 눈짓, 행동, 말 너무나 태연하게 그리고 대수롭게 받아들여요. 남들이 내 말 때문에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남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실족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이 실족시키지 않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에 보세요.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주 살벌한 말씀이에요. 남을 실족하게 시키는 도구로 사용된 수족을 절단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내가 실족하게 하는 이 일을 멈추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며 차단해야 될 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일찍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웃집 여자를 보고 상상 속에서 음욕을 품는 것을 간음이라 간주하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엉큼하게 발전되는 것조차도 실족해 되는 사례로 꼽고 있어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 내면 안에서 짓는 죄까지도 우리는 차단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도 자유고 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갖다가 나의 욕구를 채우는데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것은 폭력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그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자유를 가지고 남들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내 욕구의 대상으로 해소하는 어떤 통로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할 수 있나요?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갖다 함부로 취급한다는 것은 매우 불경한 일이죠. 여러분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생각과 행동은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플렉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렉탈 이론이라는 것은 무한반복이에요. 삼각형 있죠? 이걸 계속해서 무한반복하게 되면 이런 3단계 정도까지 또 4단계, 5단계로 쭉 일어납니다. 첫 번째 시작한 것이 결국에는 크게 확대되는 것을 플렉탈 이론으로 부르죠. 그래서 부분을 보면, 첫 번을 보면 나중을 알 수 있다. 부분을 보면 전체가 보이고 전체를 보면 부분이 보인다. 그게 바로 플렉탈 이론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플렉탈 이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준 것, 그거 나게 한 것이다. 사람들이 묻죠. 언제 내가 예수님 박대했습니까? 네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다주지 않는 거, 그거 나한테 한 것이다. 일상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이 남들을 대하는 태도, 생각하는 말, 내뱉는 말들,
이것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요, 되게 느리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짜증이 나요. 저 양반 많은 거야. 울컥 그런 말을 내거든요. 그러면 옆에 집사님 국질 목사님이 돼가지고 무슨 사정이 있겠죠. 좀 천천히 가면 되죠.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내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운전하는 거야? 우리가 흔히 내뱉던 말이죠.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남들을 대하는 태도, 생각하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고 연약한 자에게 잘해야 돼요. 예수님은 작은 소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10절에 보면 성도를 실족하게 되는 대표적인 예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라고요? 실족하게 하잖아요.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체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해야지 사람을 그냥 하대하거나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카타프로네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멸하다, 무심하고 소홀히 여기다, 무시하다, 가볍게 여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참 제 목회하면서요, 혹시 내가 성도를 업신여기는 건 없는가? 그냥 소홀히 대하지는 않는가? 무시하지는 않는가? 한 영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가? 늘 점검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 가벼운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까? 소홀히 여기지는 않나요? 무시하고 경멸의 태도를 갖지 않나요? 우리는 이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 남들이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나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게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장면의 성경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혼을 밥 먹듯이 했던 수가세의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시죠. 망가진 여자입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여자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요한복음 4장을 관찰하면서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요, 옆에 없어요. 본문에 보면 빵을 사러 동네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 주에 장정 12리가 옆에 딱 서 있고 수가성 여인이 하나가 죄지은 여자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멸감을 느낄까요? 덩치가 떡대가 좋은 이 남자들이 예수님까지 13명이 둘러싸가지고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말이라도 제대로 하겠어요? 자기의 망가진 모습, 이혼을 반복했던 그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예수님 앞에서 뭔가 꺼내고 그거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까지 48km를 걸어갔어요. 지쳤죠? 녹초가 된 몸을 가지고도요, 이 한 여인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줄 때에 어때요? 인격적으로 만나줬어요. 제자들을 일부러 저 동네로 보내버리고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 여인의 망가진 인생을 고쳐주기로 작정하신 거죠. 예수님과 한 영혼, 망가진 영혼,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영혼도 결코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구도 무시당할 인생은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가볍게 여겨져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보여줬던 그 수가성의 여인을 대하는 그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시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업신여기는 그 연약한 흠많은 영혼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10절과 14절에 보면 모두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작은 자. 작은 자라는 이야기가 하찮은 자, 쓸모없는 자, 그런 뜻이었죠. 그 작은 자, 그를 예수님께서는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의 한 마리의 비유를 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이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잃을 뻔했던 양 다시 찾는 것.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 다시 찾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과 13절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처럼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정확히 원문을 보면 길을 잃고 배회하는 중에 있는 양, 잃을 뻔한 양이에요. 마태는요, 누가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는요, 길을 잃어버린 99마리의 양의 무리를 떠나버린 양.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양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뭐예요? 잃을 뻔한, 배회하고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양이라.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잃어버릴 뻔한 양, 실족할 뻔한 양, 배회하는 양, 그들조차도 도로 찾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실족하면서 건져내는 것, 그거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기뻐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실족할 뻔했던 사람, 그 실족에서 건져내는 사람. 마음에 상처 입어서 교회 떠나려는 그 사람 붙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천국에서 큰 사람이요,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너섹터,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하고요, 누구나 칭찬받고요, 누구나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도 아웃사이더들이 있어요. 적응하지 못하고 쭈뼛쭈뼛하면서 교회 오면 눈치 보는 사람들.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를 떠나가고 싶어하는 상처받은 영혼들,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헌금에 적극적이지 못한 영혼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교회에서 존중받고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속에서 작은 자, 소자, 하찮은 사람, 아웃사이더들, 실족하여서 교회 속에서 배회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소중히 여긴다. 그들을 다시
교회 안에서 인사이드로 끌어들이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하지는 못할 만큼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이것은 제자의 삶과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잘 못하는데요. 보면 음치에 박치입니다. 그래서 박자를 잘 못 맞힐 때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엇박자라고 하죠. 오프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엇박자 놓는 거예요. 이 작은 소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 엇박자예요. 엇박자의 반대는 뭐예요? 정박. On the beat. 정박이에요. 정확한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에요. 박자를 맞추는 삶이에요. 그게 어떤 삶이에요? 작은 자, 소외된 자, 어린아이를 중심에 놓을 수 있는 교회. 교회 오면 기가 죽는 그 사람들의 기를 살려주는 교회.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수가성의 여인 같은 사람도 인격적인 존중을 받는 교회.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참모습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본점은 천국의 하늘나라에 있지만 우리가 있는 이 은샘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에요. 그 지점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크다, 내가 잘났다라고 제자들처럼 목에 힘주고 저 잘났지요 라고 해서 누가 크냐 그것을 가지고 신경전 걸리고 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소외된 자, 방황하는 영혼들, 아웃사이드의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 정박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지극히 작은 자,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이끌어들여서 그들이 나의 어깨를 딛고 더 점프해서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의 인생이 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내 삶 속에 천국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동안도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는 우리 은샘교회 가족들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어떻게 살래?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 받은 자로서, 기쁜 자로서 너는 어떻게 살아낼래? 라고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주님, 그 질문에 삶으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삶이, 거룩한 삶이 남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업신여기지 말게 하시고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